어떤 건물 입구에 노점상에서 꽃을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외모를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에 지나간 것만큼이나 주름살이 깊게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건물 주인은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늘 신기해 보였습니다. 난 이렇게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고 물질도 넉넉한데 나는 저 할머니처럼 저렇게 웃지도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러는데 저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웃는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늘 궁금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할머니와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평안하시죠? 할머니는 또 반갑게 건물 주인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늘 웃고 계시니까 웃는 얼굴을 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께서는 아무 걱정도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웃으시겠죠?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이 없다고요? 지난 세월 동안에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트럭 100대분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걱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3일만 기다리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일을 기다리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3일을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노점상에서 꽃을 팔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자녀들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가? 자녀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3일을 기다리자. 3일을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신 것처럼 나도 복된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문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게 되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말에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주어를 바꾸었습니다. 내가라고 시작하는 그 인생의 주어에서 주님께서라고 하는 인생의 주어로 바꾸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인생의 주어를 바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다. 그냥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덕적으로 보아도, 정신적으로 보아도, 영적으로 보아도 타락한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요, 전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한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의 판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다 보니까 무덤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풍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아름다운 향품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걱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는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 큰 돌을 이 여인의 몸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무덤의 문이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길 가운데 나보다 한 발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먼저 일을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나보다 우리 주님께서 한 발 앞서가실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앞서가셔서 한 발 앞서가셔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해서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게 됩니다. 사실은 통곡할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시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신 그대로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시신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묻습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묻자 마리아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형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답답하게 되고, 내가 일어난 형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일어난 형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되었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형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아픈 형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정말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실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거, 내 눈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 내 몸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자녀를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의 형편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았고 며칠 동안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보이지 않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비가 쏟아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배가 쪼개진다고 하는 것, 그것밖에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배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너에게 맡겨졌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깨어질 것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오늘을 알았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고 있고 오늘 비가 쏟아지고 있고 오늘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통곡하는 자가 되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1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라고 말이죠. 우리의 말은 항상 내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헤어짐의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 여인의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버린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자 나 자신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 안 있어서 우리까지도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참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대, 과거에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이 유럽에다가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을 팔다니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말이죠. 아름다운 찬양을 지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에게는 한 달에도 10,000통 이상의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 10,000통의 그 편지를 분석해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30대 40대가 되어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승진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 의해서 내가 밀려나지나 아니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혹시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닌가? 내 몸에 혹시 암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우리는 괜히 무섭고 우리는 괜히 두렵습니다. 혹시 뭐라도 나올까 봐 말이죠. 이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1조 원이 훨씬 넘는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꽉꽉 닫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꼭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남편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사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꽉꽉 닫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못 박힌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옆구리를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자국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활이 있다. 나는 십자가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대로 낙심하고 이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해야 될 것이며 내가 일어선 것처럼 너희들도 일어서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 든든하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잘 때 편하게 눕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 같은 땅에 가면 지진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이 막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진동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잘 때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에 내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석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평강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고 좋은 마음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를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생각해 주셨습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얼마나 무지했던지,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자기 옆에 달린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네가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널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관계의 기쁨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길 원했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남편을 향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좋은 마음 가져야죠. 아내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항상 아내를 향해서 좋은 마음 가지십니까? 남편을 향해서 좋은 마음 가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나를 버릴 수가 있고, 나를 버릴 때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아내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자녀들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그 아름다운 생명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가려고 할 때 내 이름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면 자기 자랑이 있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시기가 있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내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면 질투가 있게 돼요. 내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면 미움이 생기고 내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 용서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 치유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햄릿과 같은 탁월한 작품을 문학 작품을 쓰라고 한다면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셰익스피어나 쓸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는 예수님이나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속에 셰익스피어의 그 재능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나는 햄릿과 같은 문학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존 스타트의 그 아름다운 말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해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성령님을 모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은 내가 3일만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생애 가운데 놀랍게 부활로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이요 아름다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이, 그 기쁨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덤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때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로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